오늘 우리가 계속 골로새라는 그 책에 보면은 좀 에바브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바브라와 에바브로디도를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는 이렇게 같은 사람이 이름을 두 개 쓴 것이 있으니까 아마 비슷하니까 그런 사람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마게도냐 사람으로서 빌립보에서 온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에바브라는 수아시라 사람으로서 골로새에서 온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기도 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기도 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골로새만 아니라 다른 곳 이웃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라오디가에도 가서 열심히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오늘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리다 하는 것처럼 오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오늘 바울에게 말하기를 굉장히 힘든 말을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오늘 에바브라입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서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교회의 치부를 꺼내는 게 설명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교회 속에 문제가 있어도 내 교회의 문제를 갖고 나가서 남들에게 말한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감옥에서 만난 그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꺼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된 가장 동기가 뭐냐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한 이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이단이 들어왔으면 이단.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단의 대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였습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신.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걸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3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오늘 디모데와 더불어서 오늘 복음 여러 주의종들과 더불어 함께 오늘 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처럼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내가 섬기는 교회 이단 들어와서요 지금 교회 난리예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회 문제를 바울에게 이야기한 장본인이 에바브라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죠. 9절에 8절이죠. 오늘 정도에서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그 사람, 도대체 그 교회 목사를 알아야 교회를 합니다. 교회는 목사 따라가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교회도 이상해 가고, 목사가 놀기 좋아하면 교인도 놀기 좋아하고, 목사가 먹기 좋아하면 교인도 먹기 좋아하고, 아메리카까지 할 거예요, 그냥. 교인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애비 따라가는 게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예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영예세계도 마찬가지로 영적 애비가 하는 짓을 누가 배워요? 교인들이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에바브라는 누구냐. 오늘 그 말씀부터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장 7절이죠. 자, 에바브라가 누구냐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해서 상반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에바브라는 다른 종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와 함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전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감옥에 지금 오늘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그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갇힌 자인데 함께 복음 때문에 갇힌 동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종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편지를 쓰여진 같이 썼던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된 에바브라에서 지금 예수 때문에 나와 함께 이 사람도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정확한 우리가 이야기는 없지만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잡힌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다니면서 무슨 남과 싸운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라 그들이 바라볼 땐 이단 사상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오로지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다.
로마 황제가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신앙적인 이야기고 그들의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주장과 달리 바울은 다니면서 예수가 주다 하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 저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해서 결국 바울을 그 당시 이단으로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지금 가이사가 주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가르치니까, 또 이 사람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다 교회 세우는데 똑같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다니면서 예수가 주라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저걸 잡아넣겠다 해서 결국에는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그도 다니면서 오늘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역시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골로새 교회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가 점점 옆에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점점 활동이 많을수록 로마에서 보면 요주의 인물이죠. 왜 똑같이 다니면서 저 예수가 주라고 가르치니까 요주의입니다. 결국 요새 말하면 사찰 대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설교가 문제가 돼가지고 한참 있을 때 그 교회 속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의 설교를 문제 삼아서 아마 고발했을 거예요. 로마에다가 야 우리 교회 보니까 지금 그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저거 안 되겠다 해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붙잡힌 몸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감옥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아마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에바브라와 더불어서 오래전에 지금 함께 지금 그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감옥에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오늘 교회 형편을 들은 거예요. 그 교회 문제가 뭐예요? 주로 혼합주의, 금욕 사상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오늘 이 혼합,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고 금욕주의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교회 속에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교회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죠. 또 에바브라 투옥이 그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때요? 상당한 힘이 돼요. 왜? 본인은 힘들지만 그러나 바울 옆에는 좋은 믿음의 동리가 생겼으니까. 자, 에바브라는 상당히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바브라의 그 모습을 바라면서 사도 바울의 지나간 과거 속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 그를 사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썼습니다.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그냥 매일 옆 사람에게 사랑해요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고 진정으로 그에게 경입해서, 왜? 자기가 지나온 과정을 지금 전부 겪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건강하세요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어때요? 자기가 지나온 과거 속에 지금 그 모습을 에바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 그를 안타깝게 보면서 사랑하는 거죠. 또 에바브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평상시에 그 교회 교인들을 잘 양육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인 바로 에바브라가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양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에바브라 오늘 뭐라고 적였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와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저쪽에 있는데 딴 길 가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딴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도했으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고, 그분이 전도했으면 우리도 전도하는 거고, 그분이 섬겼으면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처럼 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바로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아무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뭐 월급 달라, 무슨 돈 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해달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에 협력해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에 협력을 목사는 원하는 거지, 무슨 뭐 봉급을 올려주세요, 뭐 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다만 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협력해달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너희 받은 복이 어디 있느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워낙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힘드니까 목회하기 힘들었습니다. 눈에서 고름을 흘리고 있죠. 그러니까 목회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눈도 빼고 싶다 그랬어요. 눈을 빼준 거야, 안 빼준 거예요? 빼주지 않은 거예요. 빼주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잘나서 바울 못생겼어요. 바울은 매부리 코에다가요 머리 벗겨주고 아주 못생겼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결국 주의 일을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내 눈도 뽑아서 주고 싶다는 것이 그 교회에 복받은 이유예요. 결국 목회하게 만들어주는 것, 목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겐 최선의 방법이요 최선의 대접이에요. 아멘점에 여러분. 뭐 목사님 갈비 먹어요. 갈비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에게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만 목회에 협력해라. 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공부하자 할 때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전도하려면 같이 전도해주고, 바로 단임 목회에 더불어서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에바브라가 누구예요? 바로 복음 때문에 나와 함께 갇혀서 나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 결국 나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고 나와 함께 같은 말을 갖고 있는 에바브라,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 목회자 원하시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함께 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목회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일이 아니라 목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목회예요. 목사가 염려하는 것을 함께 염려해 주는 것,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또 목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해주는 것, 바로 이것이 목회자인 최고의 대접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훌륭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훌륭한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가정은 가장의 뜻을 잘 이해하고 가장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어쨌든 그 가정에서 가는 길을 함께 온 가족이 갈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훌륭한 회사는 뭐예요? 창업주의 뜻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함께 협력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창업주는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딴 길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건 여러분 회사가 힘든 거죠. 그처럼 좋은 회사는 어때요? 창업주의 뜻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주는 것이 좋은 회사예요. 그럼 좋은 교회는 뭐예요? 행복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교회. 여러분, 새벽에 들은 얘기 있어요. 교회는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아요. 세력은 다 있는데, 전부 다 세력들이 있는데 어때요?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누를 때 약한 세력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게 편안한 거지. 절대로 교회는 영적 세계는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세력이, 영의 세력이 약한 세력을 누르는 거예요. 개들도 보세요. 싸워요.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으르렁거리고 폼을 잡지만 센 놈이 앞에서 작은 놈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외적으로 보이는 평안이에요. 그건 내적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책임지고 있는 목사와 더불어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에바브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로 에바브라는 우리 7년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우리와 함께 종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함께 지금 갇힌 자가 되고, 복음 때문에 같이 어디요, 오늘 종이 되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에바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 1절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에바보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누구요? 신실한 일꾼이요. 두 번째, 에바보라에서 말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는 그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바보라는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바보라에겐 두려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만 두려운 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만 두렵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종은 주인만 무서워하지 다른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자, 월급 주는 사장이 나한테 윗사람이지, 여러분 다른 회사 사장이 나한테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에바보라가 두려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또 사랑하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실한 게 뭐예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신실한 일꾼이었다.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실이 뭐예요?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그것이 오늘 나는 신실하지만 이걸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일꾼이네 하고 바울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자기가 다니면서 다 신실한 사람이야, 이거는 웃기는 사람이고, 남들이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하고 남이 인정해 줘야지, 내가 혼자 다니면서 나는 신실한 일꾼이고 충성도, 여러분 이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남이 인정해 줘야 돼. 누가? 가까운 친구끼리 앉아갖고 아유 신실한 일꾼아, 이거는 가짜고,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네.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지금 함께 갇혀있는 에바보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 그의 행동, 감옥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신실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이건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종은 값이 있습니다. 노예 값이 있잖아요. 자, 노예는 사고 파는 겁니다. 노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노예는 오늘은 이쪽 사람의 것이었지만 누가 이 사람을 돈 주고 사면 그때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노예는 누군가가 돈을 치러야지만 자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뭐예요? 결국 그건 죄값은 돈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주님이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 종이다? 예수의 종이 우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말해요, 여러분. 자, 모든 노예는 자기 몸값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종의 값이, 남자 종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은 30에 파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는 청년의 종값이 은 20이었어요. 그처럼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시장 가면 어때요? 쏙 세워놓고 잘생기고 또 덩치 좋고 힘 좋은 놈은 이놈은 얼마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다 어때요? 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니까 우리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값이 뭐예요? 돈이 아니라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뭐예요? 대신 누군가 죄값을 돈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죽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망이니까. 예수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과거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누구 종이 됐어요? 예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된 거예요. 대신 죄에 대해서는 자유였지만, 그러나 얘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됐지만 이제는 우리는 종이 됐는데 누구 종이 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 예수 믿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뭐로? 피로 되었다는 겁니다. 즉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의 값을 치르고 대신 샀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세상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다. 그러면 예수의 종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의 종이 됐으면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종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종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오직 그분만 섬기는 게 종입니다. 종이 딴짓해서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사신 그 예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그 종의 모습이죠. 종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 차이가 뭐예요?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도 없고 의사결정권도 없습니다. 오늘 근데 어때요? 에바브라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일꾼이 된 거예요. 자기 주장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바울이 걸어처럼 오직 예수만이지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다시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린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해서, 그럼 오늘 오늘 이 에바브라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는 어때요? 오늘 그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골로새 교회만 생각한 거예요. 오로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섬겨오는 동안 그 교회에 지금 침투하는 이단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다가 감옥 속에 붙잡혀서 지금 바울을 만나서 오늘 그 문제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난 지금 달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그 사건을 겪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갇혀있던, 오늘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오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옆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유력한 지금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과 더불어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교회 문제는 어때요? 함께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 혼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종이 되었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만을 사랑하는 종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두거나 다른 데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한 우위를 내게 주어진 한 우위를 지키겠다는 그런 소박한 사람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누구예요? 저는 여러분 묻습니다. 좋은 목사. 좋은 목사님이요? 뭐가 어쩌고요? 그게 아니라 좋은 목사는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좋은 애비가 누구예요?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만 사는 사람이 좋은 애비입니다. 좋은 구역장이 누구예요? 딴 구역장 다니면 딴 구역까지 쫓아다니면서 무슨 일이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데 구역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구역장이에요. 좋은 교구장은 누구예요? 내게 맡겨진 교구원들을 돌보는 사람이 교구장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쪽 교구 가서 찝쩍거리고 저기 가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좋은 교구장이죠. 좋은 교사는 누구예요? 내게 맡겨진 어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양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이 교구장도 계시고 구역장도 계시고 여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있지만 맡겨진 자기의 주어진 사명,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맡은 거예요. 영혼. 예수는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린 영혼을 맡았는데 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구역원도 그렇게 있어도 전혀 오죽하면 저러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구역원들이 연락해가지고 우리 교구장님이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이 전혀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톡 하나 보내가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영혼을 어떻게 카톡 하나를 가지고선 체크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 교구장이 할 일이 아니고 구역장이 할 일이 아니고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가서 여러분, 내 자식들인데 자식을 보는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카톡 하나 갖고 되나요? 저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진 부서에서 좋은 일꾼이기 바라요. 다른 부서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구역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교구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오로지 자기의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맡겨진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자기가 맡겨진 교구, 맡겨진 구역, 맡겨진 기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보고 왔어요. 그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력교 교사하면 맡겨진 아이들이 한 10명이 있으면 10명을 일주일 내내 돌봐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난까지 무슨 다른 데 찾아다니면서 무슨 누가 왔니 이런 얘기보다는 내게 맡겨진 사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꾸 어때요? 신경 안 쓰는 거지. 여러분, 애들도 응애하고 태어나도요, 엄마가 신경 안 쓰면 애는 어때요? 덩치는 커져도 애는 좋게 자라지 않아요. 얼마나 관심을 주는가, 얼마나 돌봐주는가, 얼마나 가르쳐 주는가, 이게 결국 아이들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유 저절로 컸네, 저절로 큰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엊그저께 그랬어요. 저 강남 쪽에 신방 갔다가요, 이야기하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아주 외아들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점괘가 그렇게 나온지 몰라. 여름 되면 바다 가면 죽는다. 이게 점괘야. 참 점쟁이도 참 기가 막히게 맞춰요. 겨울 되면 산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 되면 산에 가고 겨울 되면 바다 가. 왜 그러면 안 죽으니까. 자, 그렇게 사는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수영 팬티에다 세상에 부적을 붙여놓고서는 이거 젖으면 갔다 와서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수영장에 들어가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젖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밖에만 서 있어요. 할 일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옛날에 그 소라 있잖아요. 소라.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라 보세요. 바닷가 사시는 분들, 저 부산에 바닷가락은 생전 처음 갔는데 그것도 집에다가 막 사기치고서는 산에 간다 그러고서 바닷가 갔지. 근데 이 부족은 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소라를 보니까 웬 소라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속이 다 피었더라고. 그래서 야, 여기 무슨 포장마차 주인이 사나 세상에 어떻게 이 많은 소라를 다 까먹었지 했는데 까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새끼 소라가 어미 소라를 살을 긁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커는데 속에는 뭐예요? 다 빈 거는 나머지 부모는 우리 다 거적대기야. 우리 청장님은 거적대기가 돼가고 있는 중이야. 아직 자식은 다 커서 지금 무슨 어쩌거든 다른 뜯기 떨어져도 그동안에 어때요? 우린 다 파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오로지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구역, 내게 주어진 그 반,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여러분 넘어설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때요? 바울은 그 에바를 표현하기를 신실하다. 왜? 자기에게 내가 아무리 바로 살아도 믿음직스럽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믿음직한 사람, 저 사람에겐 구역을 맡겨도 틀림없고 저 사람에겐 교사를 맡겨도 틀림없고 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유, 저 사람 맡기면 될까?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역에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나 아니면 안 오고 있나? 간단해요. 우리 교육엔 사람이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자, 처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이 무슨 왔을 때 특별히 누가 전도해 오지 않으면 다
교회에서 배정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정해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정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새신자인데 이 사람은 여기다 보내면 최소한도 이 사람은 그래도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 평생 가도 한 명도 안 늘고 평생 가도 한 명도 안 줄어. 왜? 끼리끼리만 사니까. 그래, 거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을 주는 것도 불안해. 왜? 주면 잡아먹을 테니까. 관리 안 하니까.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애가 저절로 크지 않잖아요. 다 그만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돌보지 않고서는 어때요? 그냥 젖이나 그냥 와서 한 번씩 어떻게 먹고 가고, 주일날 한 번씩 나와서 가끔가다 한 번 설교라도 듣고 가서, 그게 신앙생활이 되나요? 이름만, 교정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신실한 일꾼이 뭐예요? 믿음직한 일꾼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직한 일꾼 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목사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러니까 항상 일은 어때요? 일은 항상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일을 안 줍니까? 못 믿으니까. 왜 나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니까 맡기는 거지. 인정이 안 되면 더 이상 일을 맡기잖아요.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일을 맡기는데 못하는데 일을 또 줄 수 있겠어요? 말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사람은 신실한 일꾼이다. 아주 쉽게 말하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봐도 그렇고, 이 감옥 속에서 만난 것도 그렇고, 옛날에 지금 바울이 그를 가르칠 때도 그랬고, 이 사람은 참 믿음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때요? 변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늘 그렇게 인정받으면 자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일을 맡긴 다음에도 편안한 사람, 뭔가 일을 맡긴 다음에도 굳이 자꾸 확인 안 해도 편한 사람이 돼야지. 그냥 일어나 맡겨놓고 했니 물으면 서로 피차에 피곤한 거예요. 오늘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8절에 봅시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 바울이 워낙 유명하니까, 바울이 워낙 그 사역이 크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골로새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일을 오늘 어때요? 바울에게 뭐 미주알, 고주알, 김집사가, 박집사가, 최집사가 하면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얘기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고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형편을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섬기는 교회 창편일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시끄러운데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거라고 다니면서 말하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오늘 그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때요? 오늘 바울을 볼 때는 에바브라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가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를 썼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에 지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전했던, 신실했던 에바브라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에바브라를 믿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신실한 사람이니까 하는 이야기는 전혀 거짓이 없는 신실한 이야기일 거야. 이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는 인격을 믿고 오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마 에바브라가 보기에도 진지하지 않았으면, 아마 잘못 들으면 이건 나한테 고자질하는 거구나, 이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에바브라가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부터, 들은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교회에 앓고 있는 그 이단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에바브라가 지극히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와서 했던 바로 보고였습니다. 자신을 어디 가나 어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뭐 저도 그렇죠. 가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나는 이럽니다 하면서 더 뻥치기로 하는데 에바브라는 그런 뻥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꺼내놓고 바울에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기도해 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에바브라가 했던 오늘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의 오늘 이단을 지금 퇴치하는 백신이 역할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골로새 교회의 백신처럼 된 것처럼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백신같이 되길 주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바브라 보면은 오늘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체면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 모든 참 체면을 깎아내리면서도 교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꺼내는 거예요. 이야기 어디서 나왔어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좀 창피당하고 내가 좀 망신을 당하고 내가 좀 주접을 떤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 때문에 거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바울에게 자기 사정을 꺼내놓고 오늘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로 그 에바브라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 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로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내 자녀의 문제를 남에게 꺼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뭐 다니면서 우리 애가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하기 좋아도 내 자녀의 흠을 남에게 꺼내는 게 여러분 이게 쉬워요? 우리 애가 못돼 먹었어요 그놈이요. 맨날 남의 거 훔쳐 갖고 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창피한 얘기예요. 내 흠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때요? 에바브라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마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치료하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도벽을 우리가 좀 없애주나, 어떻게 하면 이 애를 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상담도 하고 가서 하는 것처럼 오늘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교회에 치부를 드리는 것은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어때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서 만난 바울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해서 오늘 쓴 처방이 바로 오늘 이 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국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오늘 에바브라가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의 고백,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는 써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우리 저와 함께 복음에 종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세상종처럼 다니지 말고 사람종처럼 흐들거리지 다니지 말고 복음 때문에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혹은 바울처럼 함께 복음에 종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직 종은 뭐예요? 주님이 두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뒤하는 사람, 복음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주님의 종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맡겨진 복음을 위해서, 맡겨진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우리는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자연스럽게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뭐가 사랑하는 건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획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그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26일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교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어때요? 그럼 함께 되든지 하든지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이 저 사람이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우리 청년년 모양 밖에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파리가 몇 개 없더라고요. 나무는 이파리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다 읽어보잖아. 근데 우리가 맨 목사님이 다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쓰지 말고 직접 교인들이 쓰게 하세요. 자기가 다 써놓고 난 그래서 야, 그래도 많이 있네 봤더니 전부 다 목사님 글씨야. 교인들이 써야지 세상에 나무가 목사님만 쓰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쓰지 마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거 해도 본인이 쓰게 하세요. 그래야 책임감이 드는 거지. 목사님이 써놓으면 그거는 책임감이 없잖아. 나 이렇게 다 읽어봐.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읽어본다. 써놓은 거 읽어보고요. 이 사람은 벌써 내가 보니까 우리 왜 맨날 그래요. 뭐 옛날에도 뭐 택신자 우리 전도합시다 해서 쓰세요. 그래서 다 받아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와이에 있는 언니, 시카고에 있는 오빠.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이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아주 의뢰껏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뭐 어디에 사는 누구, 저 강원도 삼척에 살고 있는 무슨 뭐 누구 엄마. 그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교회에서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하게 되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하는 건 쉬우고, 교회에서 교회 사랑합니다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고, 교회가 함께 전도합시다 하면 함께 전도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고, 교회가 함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동참합시다 하면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죠. 교회 모든 행사에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늘 에바브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2의 에바브라가 된다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3절부터 8절에 나오고 있는, 그럼 에바브라가 누구냐?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서 에바브라가 누구냐? 오늘 세 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종된 사람이었다. 종은 누구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누구예요? 복음을 위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오직 예수 위해서 종된 사람, 에바브라.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일꾼입니다. 무슨 머리를 굴려서 여기 아닌데요. 여러분, 이건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일꾼이에요. 누구가 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일꾼이에요. 세 번째 보니까 오늘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오늘 그 에바브라, 바로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1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였던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울은 오늘 감옥 속에서 만난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온 동기도 예수 때문이고, 바울을 만나게 된 동기도 예수 때문이요, 오늘도 또한 그 바울에게 오늘 교회 사정을 말한 것도 역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이 되고, 주인이 바라볼 때 신실한 일꾼이 되며, 또 늘 맡겨진 자기 일에 염려하며 그 일을 감당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제2, 제3의 바울가 있어 교회는 날마다 주 안에 평안과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승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